자,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8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대화 장면인데요.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잠시 좀 훑어보면 니고데모는 여기 본문에도 유대인의 지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걸 조금 자세하게 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의 관원, 즉 70인 공의의 회원이었다 이렇게 불립니다. 70명의 공의 전체를 끌고 가는 그 회원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존경받는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니고데모인데 이거는 니케라고 하는 승리라고 하는 뜻과 데모스라고 하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그냥 그 뜻은 백성의 정복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학식과 또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런 율법에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지난 시간까지 했던 요한복음 2장 같은 데 보면 성전의 어떤 깨끗이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오히려 그 사건들을 통해서 유대 관원들, 소위 교권주의자들은 아주 이렇게 이 경멸하고 아니면 반대하고 이런 일이 당연히 이제 벌어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 이 학식이 많고 인품이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경이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이제 찾아옵니다. 랍비로 이렇게 불리움을 받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되고 나이도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 나이 많은, 수염 많은, 그러면서 많은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주 젊은, 그리고 옷까지도 제대로 입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젊은 예수, 그 다음에 나이 많고 인품 훌륭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냥 편안한 얘기가 아니고 막상 그 실상에서는 사실은 굉장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고 얘기합니다. 밤에 예수께 왔다고 하는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을 피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특별히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밤에 많은 이 학문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낮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사역 때문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깊은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밤에 왔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그 예수께 와서 하는 말이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상 존경받는 랍비는 니고데모입니다. 그 존경받는 니고데모가 오히려 젊은 예수에게 랍비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랍비라고 부를 때는 많은 정규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많은 것들을 통과해야 되고, 나이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식적으로 랍비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젊은 예수에게 니고데모는 본인 스스로 존경받는 랍비임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렇게 표현했다고 할 정도는 굉장히 존경하는 그런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 이것도 굉장히 좀 수준 높은
칭호입니다. 랍비라고 얘기할 때 보통 세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랍비. 랍비에는 세 계층이 랍, 그 다음에 랍비, 그 다음에 랍반, 요렇게 세 계층이 있다고 합니다. 랍이 제일 낮고, 그 다음에 랍비, 그 제일 위에가 랍반인데, 이 세 가지 계층보다 가장 높은 자는 이런 칭호로 불려지지 않는데요. 이 랍비보다 더 높은, 더 권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선지자, 이게 더 높은 어떤 계층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극존칭을 썼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말은 아니고, 구약의 의미로 얘기할 때는 참 선지자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정도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고개를 숙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제 뜬금없이 뭔가 질문한 것도 아니고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바로 얘기합니다.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거듭나다고 얘기하는 거듭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아노데는 몇 가지 다양하게 쓰이게 되는데요. 아노데는 첫 번째는 꼭대기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두 번째는 위에서부터, 곧 하나님께로부터 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처음부터, 또 완전히, 철저히 이런 뜻이고요. 네 번째는 다시, 두 번째, 요 정도의 용례로 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노덴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아노덴을 썼을 때는 어떤 의미로 얘기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라고 하는 포인트로 거듭이라고 하는 아노덴을 썼는데, 이 니고데모는 그 용례 중에 뭘로 깨달았냐면 두 번째 다시 요거로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의미가 이렇게 충분히 소통되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기서 보다라고 하는 단어도 에이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단순히 쳐다본다라고 하는 뜻보다는 경험하다, 참여하다,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단순히 본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하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게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제 차제에 좀 살펴보겠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 학자입니다. 그 율법에서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뭘 가르치고 있냐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그것을 소화하고 가르쳤던 입장입니다.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행위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상체계, 본인이 그동안 습득했던 거, 본인이 오랫동안 가르쳤던 그 모든 틀을 그냥 이 짧은 한 대화로, 한 말로 그냥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죄송합니다만 뭔가 들지 않은 순수한 또 때로는 무식한 사람이었다면 이 정도의 헷갈림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율법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고 백성들에게 인기 있고 영향력 있는 율법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면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오랫동안 배우고 또 전달했던 입장이었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얘기하는 게 그럼 사람이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무지 초등학생도 이런 질문 안 할 것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오히려 율법 속에 싹 갇혀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니고데모가 이러하다고 하면 백성들의 수준을 우리가 익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전에 5절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성령으로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해가 됩니다. 성령으로 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난제는 뭐냐면 물이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난제가 굉장히 많이 쓰는데, 풀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은 사실은 물은 물 세례를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물 세례가 그 다음에 성령 세례와 연결되는 것이고, 물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면서 죄 씻음을 받고 성령에 의해서 내적이며 신령한 것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올바릅니다. 그래서 물은 성결을 상징하고 성령을 살리는 것을 상징한다. 근데 이 둘은 동의적이고 상호 보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고 얘기할 때에 이 물이라는 걸 올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해석이 된다고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기서 육이라고 한 것은 사록스라고 하는 단어고, 영은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서로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사록스는 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인생의 부패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록수는 단지 육체적 기원을 갖는 것을 의미하며 구원의 어떤 영역에서도 어떤 능력도 또 우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에서 크게 강조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은 오로지 성령에 의해서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거듭날 수 있는 겁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얘기한 겁니다. 암만 들어갔다 나와봐야 그건 육이다. 육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성령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또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라고 예전엔 표현했는데, 여기 기이 여기지 말라, 기이 여기다, 놀랍게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이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해력이 미치지 못함으로 인해 야기되는 놀라움을 뜻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이 부분이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놀라지 말라,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수준으로 이해를 시켜주십니다. 이게 너무 훌륭한 어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데, 사실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 이건 헬라어로 푸뉴마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루아흐라고 얘기하는데, 이 둘 다가 한편으로는 바람을 의미하기도 해요. 똑같은 단어인데 성령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바람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원래 단어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가지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성령과 바람을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성령을 바람으로 이해시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바람은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의 기원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기원 또한 그렇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상으로 나타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도 성령을 잘 몰라요. 하지만 성령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도 바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결과처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의 존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이 바람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관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성령과 바람을 대비시키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니고데모가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를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많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갈급하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성전에 오셔가지고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 이렇게 돈을 엎으시고 이렇게 이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얘기들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많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많은 부분에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유대 교권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멸하거나
아니면 격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니고데모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얘기들 들으면서 자기의 그 갈급함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밤에 많은 유대 교권주의자들과는 전혀 다르게 밤에 조용히 와서 그 연세가 있고 기품이 있고 많은 위치에 있는 분이 정말 보잘것없는 집 한 평도 없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옷을 제대로 입었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새파랗게 젊은 그분한테 머리를 조아려 해서 라비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라고 부르면서 고개를 조아립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온 이유를 안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바로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뜬금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입니다. 그래 해봐야 6이다. 6으로 난 것은 6이고 0으로 난 것이 0이다. 예, 그렇게 들어갔다 나와봐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냐? 그럼 바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람을 통해서 성령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쭉 설명합니다.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냐? 하지만 바람 불지 않냐? 그와 같이 성령의 틀림없이 역사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 성령에 의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니고데모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니고데모는 이 말도 아직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오랫동안에 구원의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율법에 정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원의 길을 몰랐던 하지만 너무나 갈급했던 하나님의 사람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그 니고데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물과 성령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복음 주변에 많은 것들 하더라도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암만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많은 위치에 있고 많은 결정을 하고 많은 헌신을 했다 할지라도 복음의 가장 핵심을 모른다고 얘기한다면 니고데모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니고데모 같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순종한다고 하지만 정말 이 복음의 어떤 깊이 속에 복음의 이 청량할 수 없는 비밀 속에 계속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는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우리가 많이 참고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찾아왔던 그 중심, 그 뜨거움, 아니면 저분이면 정말 내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순수한 열망은 우리가 충분히 배울 만하다.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 너무 수준 낮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님께 밤에 모든 자기의 위치를 다 버리고 찾아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니고데모의 모습과 니고데모를 향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깊이 답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니고데모처럼 우리 주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깊이 있게 새겨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소화할 뿐만 아니라 전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